성전과 교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아직도 이 교회관이 정립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에 머물러서 성전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마저도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예배당이 건물이 성전이다, 자기 성전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전과 교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하신 그 말씀들, 그 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렇게 교회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져요. 교회관이 잘못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의 용사들 정말 성전과 교회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알고 교회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머리를 잘 만나서 생활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전은 무엇인가?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그렇지 않는 개척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관이 잘못돼서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혼란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형상은 모양과 실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양은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형, 그릇, 이렇게 틀이 되는 거예요. 장갑과 양갈은 실체인 손과 발을 담으려고 만든, 보호하려고 만든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실체가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실체이시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와야 그분이 사시는 그러한 성전,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 이렇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보면 그들 중에, 백성 중에 거하려고, 백성과 함께 살려고 출애굽시켰다.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목적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살 때만 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상태가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 영생의 정말 5단계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림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로 예표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구약 시대도 그림자로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앞절 여섯 번째 앞절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언약이라고 하는 그 원복음,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내가 메시아 예수를 보내서 짓밟고 사망 권세를 되찾아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현장에서 범죄한 각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가죽의 옷을 지어 입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십자가 사건, 미국에 일어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광야교회를 표현하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 40년을 교회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나온 것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광야교회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찬양을 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처소라는 대목이 나와요. 키워드, 성전을 만드실 것을 예표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속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처소로 그들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처소를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요. 이 구원의 의미 속에는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처소 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집을 삼고 우리를 머리로 해서 함께 살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밝히는 의도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 뭐였어요? 성막에서 항상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하고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대신 죄값을 소와 양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전가시킨,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요건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가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된 이상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상에는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제는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특별한 존재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성막이나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 이거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식으로 만든 이동식 성막을 하나님께서 제시했어요.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와 같은 재물에게 안수해서 재물에게 인간의 지은 죄를 전가시켜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인간의 죄값을 받고 전가받고 피를 흘려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내 대신 이렇게 어린 양이 죽는구나, 소가 죽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용서의 법을 허락하셨다. 마지막 예수님, 그분이 단 한 번에 이제는 소나 양이 필요 없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과거, 현재, 여러분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도말 다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의 죄값을 창조주인 내가 죄값을 치렀다.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창조한 나를 믿는 거듭난 저 성도들은 죄인이 아니라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형무소에 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 사람에게 누가 돈을 던지고 그 사람을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미래의 죄까지 다 속량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대속의 원리로 죄는 인간이 범했지만
인간의 죄를 짐승이 소나 양이 대신 전가받아 죽었다는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 텐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만 유지가 되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막은 없어져요. 그래서 성막에서 이제는 성전 시대로 변하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의 원리는 동일해. 성막이 이동식이었다면 성전은 이제 고정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 뿐입니다. 그걸 흉내낸 것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강림하셨다고 성경 열왕기상 9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는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종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겨 숭배하면 이 전도 다 폐파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는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 땅 문화와 접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시의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새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시켜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을 다 폐파시키고 다 부셔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성전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이스라엘은 다 망하게 하셨지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건물 성전에 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찾아오시겠다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지금도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대답 소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면 나를 당할 자가 없어. 아멘. 이론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안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귀에게 눌려서 세상에게 눌려서 돈에 눌려서 병에 눌려서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빛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새벽에 들어오면은 컴컴하잖아요.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면 현관문만 켜도 밝잖아. 얼굴이 보이잖아. 참 빛, 영원한 빛, 그분이 여러분 안에만 와 계시면 어둠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동산이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마귀가 만들어 놓은 환경, 재수없는 환경, 재미없는 환경, 아픈 환경, 불행한 환경, 미운 환경, 막 진절머리 나는 환경,
이게 다 어둠이 만든 환경.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임마누엘하면 어둠의 영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왜 믿는가? 어둠이 떠나게 하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오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시인한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들었다면 그거예요. 구약 전체가 그걸 신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중에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새 신을, 새 언약을 너에게 만들어주겠다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환상까지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계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8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날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해서 그 짝을 이루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이 될 것을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장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 성전 헐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46년간 이 건물 성전을 짓느라고 얼마나 피땀 흘려서 고생을 했는데 네가 이 헐어서 사흘 만에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 너 돌았냐 안 돌았느냐? 신성모독죄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의 몸도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보은어게 인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된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반석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도록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원죄의 속성으로 그냥 우리의 밭은 온갖 나밖에 모르는 굳은 마음으로 길가바처럼 딱딱한 내 마음이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니까 강수가 넘쳐 흐르니까 옥토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신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바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주님이 내 머리가 되고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이 같은 생각이 되니까 나는 몸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오래 살면 같은 생각이 있어요.
싸우고 찢고 볶고 뭐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내 남편이 맞아. 성질은 내도 받는 얘기만 하는 내 남편이 맞아. 그러고 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하나가 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니까. 아멘.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신의 성품이잖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하고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강아지가 내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는 짐승하고 똑같은데 짐승하고 다른 한 가지를 뭘 준다? 하나님과 통하는 생기,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똑대도 그냥 내가 사랑을 줘도 꼬리 흔들 정도밖에, 뭐 먹을 거 주면 반갑고 한들 정도밖에 안 돼. 강아지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영으로, 그 영에서 마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답이야. 이게 구원이야. 아멘.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아멘. 예수를 머리로 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것은 지혜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당해? 그 사람은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어둠이 영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살면 고생 끝.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천사가 내가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 나는 미래도 없고 나는 장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고생 끝. 내 건강, 내 육체,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빌빌하게 쓰면은 하나님이 빌빌한 사람 쓰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날 쓰신 사람의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 쓰시려면 건강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거고 머리도 주실 거고 사람도 붙여줄 거고 천사도 붙여줄 거고 안 되는 것도 도게 할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것으로 빨리 나눠서 여러분께서 머리를 좀 돌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빨리 하다 보면 대충만 해도 감만 잡고 움직여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밤새 노력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뜸 한마디만 딱 해서 힌트 하나만 주면 노가 터지는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어 여러분의 자녀서는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